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만큼 5월에는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 가족을 위한 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챙기다 보면 또 이 가운데 가족 생일이라도 한두 개 끼면은 5월은 아주 정신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은요 사실은 1993년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이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좋은 계절 5월에 이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가까이에 있어서 그 귀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은 모든 사람의 삶의 원천이지만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또는 행복의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는, 가족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평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서로 그렇게 마음이 서먹서먹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영어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요 패밀리잖아요. 네, 패밀리. 예. 웃자고 좀 발음을 재밌게 했는데 목사님 뭐 하시나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분이 계시네요. 이 패밀리라는 이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에서 파물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파물루스라는 단어는 원래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인이 왜 가족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발전했는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잘 섬기는 의미에서의 가족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 영어로 패밀리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를 잘 몰라도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원적이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조합인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가정의 중요성이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혹은 방치하다가요 불행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 공동체 중에 가장 먼저이고 가장 최초이며 기본적인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류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며 기초이지요. 이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또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생명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정에서 각 사람은 인격체로 자라가게 되죠. 한 인간의 인격과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물론 학교나 학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요 사실상 6살 이전에 그 80% 이상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한 인격체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요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오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에서 안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없으면 또 홀로 지내게 되면 외롭고 허전합니다. 공허하죠. 삶의 의욕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혼자 하늘을 나는 새처럼 공허할 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요,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만물들이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요, 이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더불어 그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열매를 먹었을 때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며 책임을 묻는 그런 불신과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만, 그리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강제로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 자녀에게 주는 명령, 부모에게 주는 명령,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명령은요,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이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언제 힘이 생기고 의욕이 충전될까요? 제 경우에 보면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도 힘이 생깁니다. 힘든 일을 회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응원받으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힘든 일도 거뜬히 해냅니다. 남편은 이렇게 존중과 인정을 받을 때 의욕이 생기고 기가 살아나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남편분들 그렇지 않나요? 한 분만 그러신가 봅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순종해주면요,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하지만요, 아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에너지가 순식간에 고갈되고 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죠. 그러니 남편의 힘의 원천은요, 아내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내조는요, 남편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회하고 힘들 때마다 속상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도 괜찮다고 저를 인정해줄 때에 또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죄송한 것은 항상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만 하지 집에서는 잘 안 한다는 사실이죠. 미국에서요,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는요, 일주일에 11달러, 우리 돈으로 약간 13,000원, 그 당시의 가치로는 더 적었겠죠. 이렇게 적은 주급을 받으면서요, 전기 회사의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요, 이 전기 기사로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는데요. 헨리 포드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전기 기사이지만 자동차를, 가솔린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집에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헛간에다가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 엔진을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패를 자꾸만 거듭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참 이렇게 안타까웠는지 자꾸만 그런 헛된 일에 힘과 돈을 쏟지 말라고 핀잔을 줍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나무라지요. 하지만 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응원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아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내겠죠. 이 헨리 포드의 아내는요,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낡은 램프를 들고 어두운 곳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의 아내의 내조 덕분에 헨리 포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에 매진할 수가 있었고요. 마침내 이 가솔린 엔진을 만들어내고 미국의 자동차 업체에 혁신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포드 자동차라는 거대한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후에 그가 성공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 헨리 포드에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헨리 포드가 한 대답이요, 내 아내와 함께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러우시죠, 아내분들?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요? 다시 만나지 말자고요? 헨리 포드는요, 얼마나 이 아내의 내조가 힘이 있었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의 좋은 내조는요, 남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평강공주가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었듯이 말이죠. 우리 홍천 성결교회 모든 아내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보 온달에서 장군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 아내분들 무슨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명품? 상품권? 좋은 옷?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받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예. 그런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물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아내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마 남편의 사랑이고 배려이고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아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잘 못합니다. 마음에는 이만큼 있는데 아내가 아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설거지라도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여전히 제 몸은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그저 그냥 싱크대를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뭔가 찾아와서 막 이야기들을 그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해 주는데 왠지 몸이 피곤하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지죠. 남자들은요, 보통 모든 신경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대화도요, 꼭 중요한 일만 듣고 싶어 하지 뭐 이랬어 저랬어 하는 소소한 일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남자들은 이게 중요하냐 아니냐로 들어야 될 말과 안 들어도 될 말을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가 다가와서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왠지 귀찮게 생각이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아내를 무시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함을 느낄 만합니다. 혼자 산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다면 아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아내와 마음을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내는요, 남편에 비해서 약합니다. 요즘은 안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한 아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여러 가지로 남편에 비해서는 약자의 편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아서요,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윽박지르거나 아내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까닭 없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내들의 눈물을 세고 있다. 오,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눈물을 세고 있답니다. 단 여기에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빠진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값을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내를 괴롭게 하면요, 사실 결국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남편 자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다. 왜요? 그러니까 본 차이나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본 차이나, 본이 뼈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정말 연약하고 귀한 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분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또 한 분만 답하십니다. 네, 어느 분인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집에서 정말로 귀한 게 무엇입니까?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보석일 수도 있고, 전자제품이나 가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요, 그 물건을요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귀할수록 소중하게 다룹니다.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아내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값진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천하게 다루면 볼품없는 아내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만 아내를 힘들게 하고 함부로 하면 사나운 맹수가 된다. 저희 집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사랑할수록요 귀한 아내가 됩니다. 아내의 가치는요 남편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요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그 혈기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듣지 못한 채 제 마음대로 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괜히 부담스러운 것처럼만 여기다가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가슴이 왠지 찡해져 오고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미어지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는요, 그래서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나 뭐 해외 여행이나 편안한 노후나 좋은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신방을 다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항상 1번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부모의 기쁨과 보람은 자녀가 잘 되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거겠죠. 부모는 이것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요,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 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틀리고 부모님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부모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립니다. 요즘이야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여겨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예비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복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명령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그걸 잘 몰라줄 때가 있죠. 아마 여기 손주 손녀들 봐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아이를 봐줬는데 그거 하나 알아봐주지 않고 아이가 좀 다친 것 같고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덤벼드는 딸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면 속상하죠. 사람은요, 준비된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을 준비한 사람은 열의 가치만큼 살아가는 것이고요, 100을 준비한 사람은 100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자녀들이 등한시 여기면은 부모의 마음에서는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강제를 해서라도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자꾸만 강압적으로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자식을 내려놓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80, 70 먹으신 어르신들도 여전히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힘들어도요, 이제는 좀 자식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내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유일한 적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고 대를 이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사실 자기는 이미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불에 태우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의 아들 이삭, 그냥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백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애정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과정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이삭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는 이 이삭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둬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이삭이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고 세상의 기준으로야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는 소중하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에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상이 되지 않고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명령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기 위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홍천성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